우리가 DRC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DRC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 참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신을 믿어요. 거짓 신을 믿는다고 말이죠. 속이는 신을 믿고 그 속이는 신을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참 믿음을 주셨어요. 참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참 믿음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시험이 와도 흔들려. 조그만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낙심해.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냐면 아무것도 못해. 겨우 그냥 교회 왔다가 또 겨우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이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 요셉이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니까 그의 인생 여정이 진짜 하나님을 계속 누리잖아요. 노예로, 또 감옥에 가서도 누려요. 전혀 그런 것 때문에, 형들 때문에, 그런 참 모진 형들 그잖아요. 그 어린 것을 옷 벗겨가지고 그 옷을 짝짝 찢어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 그 옷에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께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몇 마디 말 좀, 꿈 얘기 좀 잘못했다고. 그 어린 것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 그런 형들.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럼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린 이 형들, 형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자책하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에 눈만 떠버리면 오늘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만 성공해버려도 돼요. 예배만 성공해도.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그냥 교회를 그냥 땅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에요. 바울이 진짜 고백한 대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보다 못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조금만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면요, 불가능이 없다니까. 주님이 스로보니게 그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와 상관없어. 거절해버렸어. 그런데 착각도 자유지.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 정말 내 이 얘기를 들어주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는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주여 그 믿음 좀 주십시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거절해버려요. 뭐라고 하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믿음은 보세요. 그런 모진 말을 해버렸는데, 그러잖아요. 그 정도 모진 말하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시험 들 거잖아요. 안 들까요? 막 여러분들에게 이해도 안 가는 모진 말을 해버렸다.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 막 그랬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소문내죠. 독한 말이 있다고. 어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저주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저주가 나왔어. 예수님 입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자꾸 옳소이다 그러는 거야.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진짜 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보다 좀 깊은 단계요. 아니 어찌 가나안 여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문제를 당해보면 믿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지금 나았다. 지금 나았다. 이 참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 오늘 우리는 이 참 믿음, 믿음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벨.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주일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꾸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배가 언약 잡은 예배여야 된다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 의롭다. 올바른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50%예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나는 50%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50%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강단의 말씀이 전혀 언약으로 잡혀지지 않고 오늘 본문이 뭐였지? 그냥 교회 와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해. 그냥 사람 보고 이러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앉아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래도요 참 다행인 것은 그러다가도 한마디 탁 들어갔는데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라도 참 하나님이 진짜 은혜죠. 한 말씀 깨달았는데 어느 날 그냥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아지는 게 참 희한해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 운동하자. 어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남전도회가 캠프 되고 안 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진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현장 돌자.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뭐 여러분들이 큰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당당히 서 있는 이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본 가운데 지금 우리 남전도회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제일 잘하고 있어. 좀 우리가 뭔가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니까. 복음을 누려야 돼요. 저는 이제 정말 우리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면 주님과 뜻이 같아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동행. 그게 뭐냐? 전도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요.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해 하셨어요. 그게 뭐 했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나와 함께 있고.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동행하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까지 동행해 줬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이만큼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부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을 자신이 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해 버렸다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고 우리는 둘째 부활이에요. 예,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고요. 이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도 다 체험하고 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한 것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예. 오늘 우리 인생 여정은 반드시 예수를 나의 동반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에녹, 에녹이죠. 오늘 물론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에녹의 사건이 굉장히 조그맣게요. 무슨 막 아브람처럼 몇 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절이에요. 그리고 에녹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 있냐면 유다서에 조금 나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 잠깐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예. 에녹의 얘기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특이한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예. 하고 말했는데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어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냐고. 예. 자꾸 물어보세요. 정말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에녹은 날마다 365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였느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예, 이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을 해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아멘? 네. 우리가 성전을 그냥 하나 지어 바쳐도 뭐요? 믿음을 하지 않고 다른 동기로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해요. 얼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어요. 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 뭐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끝났다. 정령 죽으리라는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끝냈다. 네. 글쎄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언제 구원 받았을까요? 하는 비복음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니까. 거짓 믿음.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그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니까. 생명. 예.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송 예배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를 잘 생각해 봐요. 오늘 88장 무슨 찬송이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정말 그런가요? 응? 준열이 정말 그런가요? 진짜 그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산 밑에 배 가봐요. 빛나는 새벽. 여러분들이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후렴 부분은요 참 귀해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찬송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해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 못 믿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사단의 말을 믿고 불신앙에 빠져버렸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먹으라고 자꾸 주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여자를 줘가지고 예? 그런 자세예요. 그런 자세.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믿음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그래, 네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해. 그게 답이야. 요게 다 이해돼가지고 어떤 문제를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래, 꼭 그래라. 그게 사단이 꺾이는 거야. 자꾸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너는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고 이제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걸 믿어? 믿어잉?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잉이라고 그래. 잉. 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아멘. 꼭 믿지 않고 말이야. 예? 꼭 믿지 않고 뺑실뺑실을 막 달아져. 불신앙에 각인돼 가지고 안 믿어.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 이럴 때 성령이 근심한다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DRC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기뻐해요. 믿으라. 믿으라. 자꾸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요. 예? 믿게 하셔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아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게 해줄게. 구원해 줄게. 믿어라. 내가 살려줄게.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상처로 각인돼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믿었다가도 또 불신에 빠져버리고, 믿었다가도 내 경험 생각하면서 또 불신에 빠지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헌금해야 돼요. 네. 다른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예요. 노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무리 가인이 남자답고 그래도 가인이 큰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대충 예배 그냥 드려. 곡식도 뭐 그 예배 드릴 때 골라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뭐 대충 야야 이거 갖고 와. 그거 파 갖고 와. 예배 드리자 파 갖고 와. 이런 식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도 헌금 가져왔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누리고 인턴십이 그게 돼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인턴십 하겠어요? 렘넌트들 만나면 뭐 얘기해 주죠? 네, 뭐 얘기해 주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인턴십이 돼야 돼요. 오늘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 에녹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네,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사람 보고 자꾸 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을 자꾸 나도 모르게 보잖아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해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 예, 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낳고 하면서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느냐?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요? 반드시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계신 것과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그가 계신다. 그가 물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나 특별히 예배할 때는요,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그를 예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고집 피우고 완고한 마음 갖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그가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가 계시다.
그가 계시다. 오늘도 여기에 계시다. 예, 내일도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은 계시다. 예, 항상 주님이 계시다요. 예, 좀 더 평안한 말 해볼까요? 아버지가 있어. 내 가시는 곳마다 그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 얼마나 든든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혼자 갑니다. 그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실수로 지금 호우가 터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호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제 우리 박노수 선교사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거기 비가 오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일본은 좀 자주 비가 오고 좀 여름에는 습기가 많은데 근데 굉장히 덥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요새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잊고 살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자 하는 거지 실제로는 뭐예요? 끊임없이 지금 땅 속에서는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코로나도 몇천 명이야 하루에. 에? 하루에 몇천 명이야.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래 그래도 좀 그렇게 흔들어야 땅을 좀 흔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참새. 옛날에 저 시골에서는 참새를 잡아서 참새 구이도 먹고 그랬어요. 지금 참새 누가 잡을까요? 참새 잡아서 구이해 놓으면 한 젓가락 해버리면서 그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서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아멘.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심을 믿고 누렸어요. 그래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었지만 그는 수많은 그런 그 경쟁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믿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더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다니엘은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전도, 오늘 이 바벨론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이 바벨론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막 쉽지만 않았어요. 다니엘이 막 탁탁 답을 주는데 막 주위에서는 다니엘은 막 시기, 모함 막 해대는 거예요. 하루도 실은 편할 날이 없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실은 날마다 편안했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예. 다니엘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또 주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모함해서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을 하도록, 절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 속에 넣어 죽이자고. 그런 모함 속에 또 빠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 왜? 살아계시고 오늘도 통치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비켜가는 게 아니라 사형을 받아요. 그런데 완체 이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참 키워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불에 태워 죽이기는 너무 아까워.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 에? 그래서 못 죽여.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어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럼 네가 절을 해라. 이러니까 아니 왕도 깜짝 놀라요. 왕이요. 우리는 기회를 줘도 절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절하지 않을. 절하지 아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왕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건져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그냥 죽도록 해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냥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힘이 나요. 힘이 있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으라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정말 행복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 다니엘 보세요.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감사했더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누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렸다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즐거워했어. 감사했어. 그런데 그것도 또 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 이때다. 그렇게 해서 또 그 같은 동료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풀무불 아니라 이제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죠. 왕이 그걸 허락을 사인해 버렸어요. 왕이 실수로 크게 한 거지.
그 보니까 이 모함인 거야, 모함. 근데 왕도 어쩔 수가 없어.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지만 왕이 너무 아까워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밤에 금식을 했다니까. 잠도 안 잤어.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너무 소중한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날 굴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보호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스러워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나는 건전합니다. 왕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증인이요, 당당한 증인. 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문제 생겨도 그 문제가 나를 꽉 눌러가지고 그냥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런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멘? 너는 내 자녀라. 끝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의 동행자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 오늘도 이 동산교회 계시다.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러 오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게 예배해야지. 그냥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면 그건 내 감정일 수도 있어요. 내 지식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참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어쩌면 이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자, 마태복음 20장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 아침에 온 사람, 조금 늦은 아침에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점심 먹고 온 사람, 일꾼들을 불러서 네 가서 농원에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달란트를 주마 약속을 했어. 그래,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종을 시켜서 계산해 줘라 그러는데 다 한 달란트씩 주니까 먼저 일하러 온 사람이 그건 주인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나는 지금 9시간을 일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래서 먼저 온 사람이 그러면서 참 그건 주인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비유예요. 그 종에게 말했어요. 야,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구원은 누구든지예요.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가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평범할 것이다. 아니에요.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
상급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보면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에?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진짜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출세하려면 공주의 아들이면 크게 출세해요. 한 생애에 공주의 아들이면 끝납니다. 그러잖아요. 이미 공중 공부를 다 끝냈어요. 그대로 있으면 바로를 이어서 그 다음 바로가 될 수 있어요. 굉장한 자리죠. 근데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크다. 그 상이 더 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얼굴 좀 봅시다. 마스크 속에 싹 감춰진 얼굴. 그래도 눈은 나와 있어서 다행이에요. 눈 좀 봅시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상급을 바라봐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면류관을 쓸 것이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 주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받는 상과 비교가 안 돼.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신도 없고, 그냥 그 교회 나는 장로하네. 왜? 장로하면 자꾸 헌금해야 되고 부담 주고 그러니까 나는 저 뒤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더라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 다닌 거지. 회계 집사예요, 그 사람이. 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손해 보고 있거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어찌 아멘이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믿습니까? 그거 안 억울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요. 이것을 오늘 에녹은 믿었다. 그래서 즐거웠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동행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동행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야, 우리 집 가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집보다 좋아. 우리 집 가자. 적어도 그 정도로 돼야 되겠죠? 예,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예.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볼까요? 다 찾아봅시다. 4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합니까? 천사를 대접해 버리잖아요. 네, 천사를 대접해요. 더 볼까요?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면류관 쓰는 사람과 면류관 쓰지 않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신칭의. 그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죠. 그러나 이신칭의가 다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이 묻혀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D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상.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42절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한 번 오는 진짜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음에도 이 축복을 모르면 안 돼요.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이건 지나갈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막 계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에녹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분명히 상 주십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거기는 도둑질도 해갈 수 없고 좀도 슬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천국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한 일에 상을 주신다. 바울이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나님이 내게 줄 상급이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네, 고백해요. 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더 봐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약속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 바쳐서 복음 운동했는데 금세에 100배를 받는다. 금세에 100배를 받는다. 그래,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사람만 얘기하면 우리가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생 라합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표를 깨달았다니까. 어찌 이렇게 깨달았겠어요? 그 기생기라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 그래서 아니 정탐꾼들을 편히 보호해 줬다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니까, 이 기생이. 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만 구원받습니까?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구원만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범한, 어쩌면 공평한 약속이에요. 아,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금세에 오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요?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했냐고? 살몬과 결혼하잖아요. 살몬은 누구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잖아요. 이런 상급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낱낱이 다 기억합니다. 늘 깨쓰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바울 사도에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들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천명을 가지고 그는 목숨을 걸었다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뭐예요? 네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그 상급을 바라보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내게 줄 상급이 있다. 내게 줄 면류관이 있다.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최고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 그냥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조금만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잘못되면 원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그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믿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살려라. 어제 중직자 메시지 속에서 제 1강 속에서 정말 주의 종을 도와라. 교회를 살려라. 이게 중직자의 첫 번째예요. 그다음 뭐예요? 렘넌트를 살려라. 렘넌트의 인턴십이 될 수 있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DRC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구를 맡은 우리 교구장 또 사역자들 정말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참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전도 선교.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참 믿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힘있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여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